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죠. 이 목사님 시인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내의 먼 친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장모님 고향 거기에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좀 먼 친척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고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폐결핵 고침받고 나서 이제 교회가 한창 부흥하게 생겼죠. 부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폐병이니까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인들은 물론 장모님 또 산모님 병실에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대. 교인들은. 그러자 정말 아무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사모님도 없고 애들도 없고 다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 있을 수 있어. 또 폐병 혹시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버림받은 것 같고 목사라도 말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괴롭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새벽 2시쯤 깼는데 그날도 물론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병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되기를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 생각되기를 역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결국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곧바로 병원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교회가 한창 잘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이 덜컥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교인들은 물론 목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들은 음성이 뭔가 하면 너는 내일 하지 마라. 내가 내일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러면서 말씀이 딱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싹 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그래 듣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 하오가 자지 마라 이러면 큰일 나. 그러면 내 기청 떨어지거나 나는 죽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음성 분별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성전에서 오늘 오다가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이성전 3층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거기 있으라 그래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안이다 해답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어디라도 월세나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또 전세해도 되는데 뭐 그러시냐고. 그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조합하면서 여기 나와서 집을 찾아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집으로 이렇게 앞에 동굴이지만 굉장히 아늑하고 교회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집으로 찾아오고 그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은 거예요. 지금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들려와 이제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이것은 잘 들으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그 기본 분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면서 그래야 들릴까 말까지. 말씀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찌 들을까?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왜곡되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들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 마음에 탁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오면 인생 문제 딱 끝납니다. 그때부터. 내가 고민하던 문제 딱 끝나요. 말씀이 안 와서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래요.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년간 요양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 서적 읽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채웠대요. 설교도 안 하고 그랬지만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그래요. 그 후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목사님의 목회 좌우명이 됐다 그래요.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정신제일교회는 내가 일한다. 너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예수로 가득 채워라. 그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일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나는 주님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주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오줌 딱 막힌 거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습관의 나쁨, 아니 그런 걸 통해서 허락해 놓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삶을 인도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꼴찌 박사라는 이 책은 이번에 내년에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필독서로. 청년분들하고 내가 읽히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분이 정말 머리가 나쁜 거예요. 꼴찌인 거예요. 저번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 하나님, 어머니가 너는 내가 머리를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 너 해봐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너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네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줬대요. 예? 모든 사람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봉사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나갔대. 자기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설교 말씀으로. 그러면서 살아왔더니 정말 하나님은 기이하게 자기를 지금 건국대 교수,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 하나님이 길을 탁탁탁탁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문과였대요. 이과 갈 일도 아니었는데 건국대 생물학과가 미달될지도 모르니까 어느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쪽에 내라고 자기가 있는 학교인데 거기 내라고 그때만 해도 생물학과 이런 게 저거 할 때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면서 팁을 주더래 가르쳐 주더래. 여기 수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랬다네. 한 5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미적분 하나는 나올 것이다. 그래더래. 수학을 모르는 문과인데. 그래가지고 미적분만 막 했더니 그 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5문제 한 문제 맞춰가지고 합격했대. 미달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쪽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대학원을 못 가요.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전긍긍 하나님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게 하고 그러면서 가게 된 것이 어느 학교에 에이즈의 전문가인 사람,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는 정말 불모지였다, 우리. 그런데 그 전문가인 교수가 자기를 찍어주더리.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원을 가면 교수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논문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려면 못 가고, 선택받으려면 이 사람이 했으니까 받으려면 가라. 이렇게 하면서 기이하게 하나님이 인도해요. 에이즈라는 건 전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쓰임을 받고 있는 굉장한 석학이에요. 에이즈에 관해서는 최고예요. 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국대학교 이렇게 50주년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서 인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한 그걸 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받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세계적인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더라, 인도해. 인도는 하나님이 하는, 우리 인생 인도를 여러분, 여기 교육관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다니까. 사실 5년 뒤에 건축을 꿈꾸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사실 나도 하나님이 더 그때 사인 안 주면 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막 내가 형님처럼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 성격은 그래. 돌담도 두드려보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하나 기대하고 소망이 있고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날 인도해 줄 거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를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을 인도해 줘.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에 믿음에 동참을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로 채우는 일만 가득 채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분별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믿음,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 제가 영상으로 또 먼저 보여주고 이제 구역 온가족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충영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시 홍정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네. 한국교회 믿는 성도 978만인데 4명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꼴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도인,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는 줄 아는 그리도인, 그런 그리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그리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게 뭐냐?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게 믿는다는 증거는 맞는데 다는 아니야. 내가 성경을 안다고 그게 다 믿는다는 증거예요. 믿는다는 증거는 맞는데 다는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게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만 져도 십자가를 지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어도 내가 괜찮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돼가 되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되니까 염려,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려놔 버리면 가는 데까지 가지 뭐.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구역장을 이렇게 내년에 몸이 멈추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
바꿔주셔야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멈출 때까지 하시면 되지 뭐. 그 멈추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한두 달 구역 덜 해도 문제 생기지 않는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못했을 거 같은 거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다 이렇게 권유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믿으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애가 아프고 힘들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생기더라니까. 아이고, 이제 쫓겨나오면 어떻게 하지?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창피한 거 내려놓고 쫓겨나와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담대해지더라고. 걱정이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 그냥 맡기게 되더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못 믿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관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서 실상은 나 하나 먹고 사는 생활, 그거 하나 염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어느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강사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자, 결단하자, 그러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남자 성도들이 사인을 못하더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청년이 누가 직장을 이렇게 가길래 술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길래 남기성 장로님한테 내가 물어봤다. 사장님한테 술 안 먹으면 직장생활 못합니까? 물어봤다니까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회식하던 그 문화 우리는 바꿔버렸습니다. 산행을 하고 등산하고 뭐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그것은 그 용기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맞느냐?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믿음,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고 그게 아니면 아수르한테 우리가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화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역습을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믿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급할 때 진짜 찾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나 주님보다 크게 보이니 기도할 의욕도 나지 않고 힘도 나지 않고 그렇게 속상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조급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어지면 그냥 하나하나 대응하면 돼. 차분하게 나가면 돼.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차피 하나님 안 해주면 할 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먼저 보였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그의 종이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을 꽉 포위한 게 보이는 거예요. 종 게하시는 죽는 줄 알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지만은 엘리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해야 돼.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점검하는 게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원망 불평이 있는 거 그거부터 찾아보면 돼. 맞아요. 그거 있으면 뭔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원망 왜 원망돼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꽉꽉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분도 미국 가기 전에
1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혈액인가 배인가 하여튼 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몸이 이렇게 한 50몇 킬로밖에 안 됐다 그래요. 1년 동안 치료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1년 치료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나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 1년 동안 73kg까지 끼웠대요. 그럼 지금까지 73kg. 미국에 공부하면서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대. 그 체력으로 하고 있대. 그 체력으로 다 했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걱정, 근심, 여러분 다 날려버리시기 바라요. 그럴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더 기도하고 말씀 있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아 권사는 오늘 2부 예배 전도한 사람 때문에 2부 예배도 오더니 3부 예배는 윤경이 때문에 또 오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지금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나니까 더 하나님의 성경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 두려움과 걱정이 나 사라지고 싶게 하고 싶죠. 왜 안 사라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유 없어요. 기도하면 사라져요. 이겨내게 돼. 말씀 읽으면 거기에 말씀이 확 오면 끝나. 두 번째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드리며 순종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것도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7절까지 15절부터만 읽었어요. 그런데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 듣기를 싫어하면서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로 해라, 듣기 좋은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설교가 이건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사투리 좀 안 쓰면 좋겠어. 11조 헌금하면 안 돼. 헌금 이야기하면 안 돼. 설교에. 여러분 이야기 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의 어떤 그걸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몇 번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안 들려. 내가 명체 예를 한번 썼는데 명체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내가 데리고 가는 데는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보면 이놈이 불뚝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 동생 건드리거나 또 자기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하면 우럭 해가지고 그럼 우럭 하면 내 어떤 사람들인데 전부 지하고 나이가 얼마나 차요. 그러면서 성질을 내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내가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 때문에 약간 그러지만 말이 안 들려. 내 말이 안 들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권유하고 그렇게 하면 이미 내 생각은 그쪽으로 싹 가 있어요. 안 들려요.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 마음에 나는 그걸 그래서 이해했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이미 휙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팔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훅 들어갔어요. 마귀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들려.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들어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사투리 쓰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색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굉장히 구수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백동조 목사 내가 그 백동조 목사님 꼭 한번 부흥에 모시고 싶다니까. 굉장히 구수하게 쓰면서 욕도 막 하는데도 굉장히 잘 들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한테 이렇게 안 맞으면 설교 은혜가 안 된다 그래. 은혜 안 되는 설교가 어디 있어. 성경 말씀에 은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은혜 돼야지. 내가 맞춰야지. 핵심을 내가 들어야죠. 그죠?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난강교에서. 여러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철야 예배 때인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나는 경상도 마누라는 전라도도 목포.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감정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하는 핵심의 메시지를 내가 전했단 말이에요. 나왔더니 강원도 분이 와가지고 이거 실제요. 와가지고 목사님 경상도 전라도만 이야기한다면서 강원도 왜 이야기 안 하냐. 나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러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러시냐고 내가 알았다고. 내가 마음속이 굉장히 조금 불쾌했지만 그걸 불쾌하고 이런 걸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넘었어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 말을 했다고. 그렇지만 그냥 용서하고 그냥 그렇게 뒀죠. 그랬더니 한 3일 뒤인가 내가 조금 과했는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예. 그분이 강원도에서 난강교회 오는 분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이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사명으로 가지고 오더라니까. 강원도 3시간씩 차 타고. 김기현장은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난강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요 수원 가고 여러 개 가는데 전부 뭘 타고 오는가 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사명이야 그냥. 그리고 점심 먹고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게 하루 주일 사명 잘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서 인천에도 신방 많이 왔어요. 서울에도 많이 와요. 인천에 그 부평구청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여기 청신제일교회 온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소리씩을 듣고 목사님 서운하다면서 강원도에서 그 3시간을 쫓아오더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기도해드렸더니 금일봉을 주더라고. 300만 원. 내가 300만 원 받았어 그때. 그래 그분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충청도 강원도 안 했다고 내가 기분 나쁠 일은 없어. 그냥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늘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지역감정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 메시지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전라도 사람은요 좀 거시기 허요 이러면서 좀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떨 때 욕 요렇게 해도 그거 나중에 백동조 목사님 오시면 한번 봐요. 욕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해. 그거 이상한 욕이야 그게.
그런데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기도나 경상도나 또 어디 있지? 한경도나 평안도나 이런 데는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이렇게 전라도 사람은 마음을 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말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좀 거시기 할 수 있어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요거 일부러 적어서 한 건데. 자, 그래 여러분 이것저것 내 입맛에 다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입맛에 맞추긴 하지만 내가 그걸 잘 버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핵심과 그것을 내 것으로 꼭 받아들여야 돼.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마치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거하고 대드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때 부모는 깜짝 놀라서 당황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듣기 싫어도 불만이 있어도 참지만은 크고 나면 듣기 싫은 말을 확 듣기 싫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속에서는 듣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렇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차를 탁 내놨어요. 그렇지만 거기 들어오다가 다시 돌아온 분 몇 분 있을 거예요, 아마. 밑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원래는 해주면 좋은데 밑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봐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그 상황이 이건 아니잖아 이래야 돼.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을. 그래도 비가 오니 감사하다. 예? 추운 것보다 또 이게 낫다. 뭐 하여튼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했다. 우리가 그걸 따르면 안 된다. 미국에 굉장하잖아요,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데 뒤쪽에 있는 성가대 쪽이 뒤쪽에 있었나 봐. 소란스럽더래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끝까지 그쪽 보지 않고 그냥 설교하고 마치고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화가 나서 다 가버렸대. 우리는 뭐 갈 수는 없지만,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지만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차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 모독이라 그렇게 그것으로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듣기 좋은 말만 해야 좋은 설교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기 싫어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명령이지 여러분들에게 그럴래? 한 거 아니에요. 명령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과정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 내가. 그러면 믿어져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고 믿는다는 거는 조용하고 잠잠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죠.
평소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보니 정신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급하게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위기 때에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알면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움직이게 돼 있고 당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조급하고 두렵고 당황하면 큰일 납니다. 그 모습이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삼키러 오니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를 뒤쫓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너보다 더 빠르고 말 타고 도망가다가 너희들이 꼬꾸라져 오히려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보다 훨씬 강해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매번 지는 거예요. 실패. 내가 참으려고 내가 평안해 보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 청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 청하는 방법이 성경 읽는 거예요. 도움 청하는 방법이 예배 올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두렵고 겁나는 것이 안 떨어지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래요. 그 우리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적절하게 탁탁 하나님이 멋지게 이번처럼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엔 참 인생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던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에이즈를 할 생각을 했겠어? 그런데 지금은 최고의 명문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예요. 어느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위기가 생겼다고 하죠. 그래 답답한 마음에 옆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말씀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급할 때 주님 바라보라 이 말씀이 막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뭘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뭐라도 해야지.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 봐야지. 그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딱 생각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딸을 시장에서 잃었던 일. 시장에 잃어서 막 찾고 다니는데 어디도 없다라는 잃어버린 딸을 찾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네. 그런데 저 먼 곳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죠. 울고 돌아다니는 딸을 누가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안타깝고 해서 쫓아가 보니까 딸이 막 울고 있더래. 그래서 그 딸을 보고 목사님을 막 책망했대요. 그 말이 기억납니다. 아빠가 없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지.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니까 너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아빠가 너를 진짜 잃어버릴 뻔했잖아. 가만히 있어 왜 돌아다니고 그랬냐 하면서 막 그 야단치던 장면이 확 자기에게 돌아오면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힘들고 다급한 일이 생길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속에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려고 온 사람이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내가 마음에,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믿음이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용기를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원망불평한 일이 있어도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를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이 행복하고 복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